이 시간 말씀을 받습니다. 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9면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은혜로운 전염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교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러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바울을 부르매 더둘러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아멘. 여러분, 독일의 역사에서 1930년대는 굉장히 암흑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 많은 교회 지도자들이 굉장히 극심한 이런 고뇌를 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에게는 이제 선택이 두 가지밖에 없었던 거예요. 하나는 히틀러를 따를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가. 이 두 가지를 놓고 양분됐어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히틀러가 하는 이 나치 정권에 대한 타당성을 부여하기도 했고, 또 반대로 반대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결단하는 그런 모습들이 일어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이제 막 뉴욕 유니온 신학교에 부임한 보네포 목사님도 굉장히 극심한 고민을 했다고 그래요. 기도하면서 내가 미국에서 편안하게 있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조국에 가서 조국 교회들과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맞는가를 놓고 아주 깊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조국 교회들과 함께 하는 길을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들어가자마자 그는 여러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상관없는 나치 정권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쏟아내게 되는데, 그 덕분에 1940년에는 모든 설교와 출판을 금지당했고, 또 3년 이후에 1943년도에는 반체제 음모자로 체포당하고, 또 거기에서 2년 이후에는 39세의 나이로 결국에는 순교를 당하게 됐다는 거죠. 그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고 그래요.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죽음으로 나치 정권은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가고, 또 나를 이어서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원한 삶을 위해서 목숨 걸고 너희들과 싸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남기고 있는 겁니다. 나중에 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일기장에 보니까 이런 기도시가 있었다고 그래요.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을 늘어놓지 않게 하시고, 사랑이 말보다 더 낫고 순종이 논증보다 더 좋음을 알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믿음으로 행하게 하소서. 이런 시를 늘 본인이 기도 제목으로 삼고 늘 기도했다라는 거죠. 이런 보네퍼의 모습을 역사에서는 행동하는 양심 또는 용감한 믿음,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그리고 보네퍼의 용기 덕분에 지금도 독일은 부끄럽지 않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것이고, 또 부끄럽지 않은 미래를 여전히 열어갈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저는 이 보네퍼의 모습을 볼 때마다 참 바울의 모습과 많이 맞닿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행동하는 양심이었고, 또 용감한 믿음으로 당시에 이 유대주의자들과 맞서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그렇다는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을 접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몇 가지 변화가 생겼어요. 어떤 변화냐? 첫 번째로 장소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모든 바울의 이 그 고소와 관련된 일들은요, 예루살렘에서 이루어졌던 일이에요. 맞죠? 그죠?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가지 말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권면을 했는데 그 죽음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그 예루살렘의 이 환경이 가이사랴라는 환경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기서 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이 그의 상대였어요. 근데 이제는 로마의 관리들, 심지어 로마의 황제까지도 그 앞에까지 가서 자신의 무죄함과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변호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더 어려워진 게 맞아요. 이게 장소의 변화이고, 또 두 번째 변화는 이슈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종교적인 문제였어요. 바울의 문제가 다 종교적인 문제였다는, 신앙에 관련된 문제였고, 그 신앙으로 인해서 어떻게 우리가 바울이 어떤 논리를 가지고 싸울 것인가, 그게 이제 이전까지의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문제가 신앙의 문제를 넘어서서 정치적인 문제까지도 이게 퍼져나가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해서 결국 로마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 변호사 한 명을 사요. 그 사람의 이름이 더둘로라는 사람인데, 그 더둘로가 4가지의 이유로 바울을 고소합니다. 우리 5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자, 여러분, 바울이 고발당한 이 4가지를 보세요. 첫 번째는 전염병, 즉 역병과 같이 좋지 못한 사상을 퍼뜨린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전염성이 강한 그 영향력으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했다는 거예요. 세 번째, 바울의 사상이 너무나도 이단성이 높은 나사렛 예수와 관련된 것이고, 마지막 4번째는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바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지만 이 바울의 이야기, 내일도 우리는 그 바울의 변론을 듣게 돼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던 바울은요, 그랬던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더둘로의 말처럼 성전을 더럽히지도 않았고, 또 그가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는 이단성이 높은 그런 이단도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은 선동한 적이 없어요. 복음을 전했을 뿐이죠. 이 모든 것들이 과장되고 포장되고 자신에게 유리한 논리로 펼쳐지면서 결국에는 어떻게 하든지 바울과 누가 맞선다는 인상을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로마 사람들, 특별히 로마 정권과 로마의 황제와 맞서 있다는 것을 이렇게 드러내기를 원하는 그런 정치적인 술수였다라는 거죠. 근데 제가요, 사실은 요 본문을 묵상하면서 서울에 있었거든요. 본문 묵상하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본문을 보는데, 오늘 특별히 8절이 없어요, 여러분. 딱 9절이라고 말하지만 한 절 빠지고 8절 말씀 묵상하면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갑자기 제 안에 역발상이 떠오르는 거예요. 역발상이라는 게 뭐예요? 역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바울이 지금 고발당하고 있는 이 4가지가 그가 고발당할 만한 이유는 아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발당한 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역으로 생각해 보면 지금 여기서 고발당하고 있는 이 4가지는요, 바울이 제대로 살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바울이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사도로서 또 전도자로서 신앙인으로서 이런 평가를 받을 만큼 살아야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그리스도인에게만 나타나는 그 향기가 바울의 모습 속에 나타나고 있더라는 거죠. 이걸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면 이런 겁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전염성이 강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전염병, 역병과 같이 좋지 못한 사상을 퍼뜨려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선동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지금 더둘로의 입장에서나 유대주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를 신앙적인 좋은 면으로 해석해 보면
이렇게 예수님 믿는 거라는 걸 대놓고 드러내주고 있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만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증거가 결국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갔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 역시도 그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바울의 이 전염성은 이 죽음을 향해 가는 전염성은 아니었잖아요. 생명으로 누군가를 살리는 전염성이었잖아요. 그 전염성이 우리에게 과연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난 명절에 저도 이제 서울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진짜 한 2년 만에 가족들을 만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모인 인원이 제한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명절 아니고서는 특별히 그렇게 만날 수 있는 시간들이 없었는데, 그냥 저희 가족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다가 어머니 아버지 이제 빠지고 저희끼리 형제들끼리 같이 얘기를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끼리 무슨 얘기가 됐었냐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가장 큰 받은 복이 뭘까, 이런 거였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가장 큰 복은 믿음의 복이고 기도의 복이더라고요. 이건 아무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늘 저희 어머니 그렇게 기도해 오셨거든요. 늘 저희 아버지 그렇게 교회 섬겨 오셨거든요. 우리는 그것만 보고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저한테는, 또 저희 가족들한테는 하나의 전과, 하나의 백과사전 같은 그런 역할들이었다는 거죠. 그 덕분에 저희 가정의 자녀들이 다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나름대로 교회에서 늘 섬기는 그 귀한 역할들을 보면서, 야, 이게 진짜 영향력이 아닐까. 제가 그런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동부교회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가족들이 2대 3대가 함께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런 영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라는 고백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이 좋은 모습들이 날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후손들 가운데 좋은 영향력으로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할머니가 기도해서, 우리 할아버지가 기도해서 그 믿음의 후손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는 간증 남길 수 있으면, 그 전염성은 자자손손 하나님의 나라에 큰 기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길까요? 가죽을 남기지만,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길까요? 이름을 남기지만, 신앙인은 죽어서 뭘 남깁니까? 그 사람의 믿음을 남기는 겁니다. 그 믿음을 많은 사람에게 좋은 열매로 남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뭘 적용해 볼 수 있냐면, 우리 역시도 열정적인 신앙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열정적인 신앙인. 여러분, 유대인들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요, 그들이 봤을 때는 정말 죽이고 싶은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였지만, 신앙의 관점으로 보면, 역으로 해석해 보면 누구도 말릴 수 없는 열정적인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앞장서서 주님의 나라와 몸된 교회를 위해 열심히 섬겼던, 아무도 말릴 수 없는 열정적인 신앙인, 그가 바로 바울이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바울에게는 왜 이런 열정이 생겼을까요? 그 열정의 출발점이 어디예요? 본인이 너무 늦게 믿었잖아요. 너무 늦게 예수님을 믿다 보니까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싶었고,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더 많이 알기를 원했고, 그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더 열심히 힘을 내기를 원했고, 언제나 눈물로 간절히 더 많이 기도했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을 정도로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질 수 있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빚진 마음, 예수님 앞에 빚진 마음이 그를 적당히라고 말하고 있는 그 삶으로 인도한 게 아니라 오직 열심히라는 그런 어떤 태도로 그의 마음을 무장시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된다면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으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섬기다 보면 주님이 언젠가는 그 열심에 반응을 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믿고 따르는 거기에 자꾸 머물러 있는데, 믿음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정을 넣어주게 되어 있어요. 그 믿음이 열정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멈출 수밖에, 아니 후퇴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 믿었다고 한다면 그 한 번이
적당히가 아니라 열심으로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늘 히브리서 11장 38절 말씀을 볼 때마다 근데 저한테 이런 어떤 이런 적용점을 찾기는 해요. 뭐냐면 과연 내가 믿음의 선배들처럼 진짜 멋지게 승리할 수 있는 그 삶을 향해 달려나가고 있는가? 왜 이런 질문을 던지냐면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믿음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이요, 그 사람의 열정과 그 사람의 열심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그릇이 담아낼 수 없을 정도의 대단한 믿음이었다는 거죠. 대단한 열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심지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면서도 늘 그 삶을 버리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게 영향력이 있는 삶이고 열심으로 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 바른 삶의 태도이고 이걸 하늘에서는 그렇게 칭찬하겠다, 이 말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번 인생을 살 때 열정적으로 살아가서 우리가 남은 흔적 속에 열정만 남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화면 보시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여, 나의 삶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욱 드러내는 은혜로운 전염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매일에 적당히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열심히 주와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기도의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는 이 복된 새벽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가득 품어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이처럼 믿게 하라는 하나님 이 마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런 은혜로운 전염자로 나를 사용하여 주심으로 내가 날마다 그리스도의 온전한 삶을 살아내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적당히 싸워 이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적당히와 싸워 이길 때에 날마다 열심히 주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자리에 부르신 주님을 늘 찬양하며 기다리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